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도 잘 지냈습니까?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찾아옵니다. 참된 행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다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의 파랑새라는 것은 유명한 소설이지요. 두 오누이가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을의 전설에 의하면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가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다는 행복의 파랑새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들의 유명한 행복론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이 명사들의 행복론을 많이 읽고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에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루는 사막에 가끔씩 일어나는 현상인데 진짜가 아닌 가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신기루라고 그러지요. 그렇다면 과연 인간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는데 에덴이란 말은 행복이라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복의 오아시스를 주시려는 창조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추구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주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행복 추구의 세 가지 방법은 심리치료의 빈 학파라고 불리는 세 사람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지그문드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정신분석학에서 그는 행복의 근원을 쾌락 의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쾌락 의지를 리비도라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리비도라는 말은 성적인 하나의 욕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쾌락의지 리비도의 근거에서 오늘날 용산업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을 성화된 동물로 봤습니다. 성화되었긴 하지만은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쾌락의지, 리비도, 성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켜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프레드 아들러가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개인 심리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아들러는 특별히 권력의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지라는 것은 우울감을 과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울하다는 것을 과시를 하고 느끼게 되어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서 이것이 권력의지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정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권력의지 우울감을 과시를 해서 행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빅토리 프랭클이 주장하는 것인데, 빅토리 프랭클은 의미요법을 체계화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의미있게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됨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인간된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토리 프랭클은 인간을 억압된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 추구의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참된 행복은 축복이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보면 행복을 해피니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해피니스란 말은 happen to, 우연하게 일어나다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이란 말은 블레싱이란 것인데, 이 블레싱이란 말은 블리드, 피를 흘리다 하는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란 말은 해피니스라고 할 수 있지만은 참된 행복은 축복이라고, 블레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축복이란 차원에서 살펴봐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복권과 같이 우연하게 당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인 생각과 마음과 삶을 살아가게 되어야 그곳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고통이요, 희생이요, 죽음을 가리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이러한 희생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참된 행복이라는 것은 복권과 같이 당첨되듯이 우연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희생적인 생각과 마음과 또 행동과 삶을 통할 때에 그곳에 참된 행복과 참된 행복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조그마한 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있을 때에 추수감사절에 LA 근처에 있는 노숙자들, 영어로 홈리스 피플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게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150여 명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커피와 도넛을 나누어 줌으로 참 행복이 무엇인가 또 행복감을 느낀 그와 같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것이 봉사하는 것이요 희생하는 것이고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고통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병으로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인간관계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표현하지 못하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면서 끙끙 앓으면서 속으로 또 우울하게 신음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그만한 희생이나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그것이 희생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지만은 희생하고 봉사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잔잔한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봉사가 희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인생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참된 행복감을 느끼게 됐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내 자신이 살기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또 불우한 사람들이나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나 봉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희생과 봉사를 하게 될 때에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곳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